여러분도 아시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늘 만납니다. 평화를 모두 원하지만 갈등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 오늘 배경을 보니까 꼭 그런 순간이 와요. 물론 아브라함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들 조카 롯, 고아로 자랄 수 있는데 아들처럼 길러낸 조카 롯,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경작하면서 넓은 땅을 가졌는데 양쪽 다 큰 축복을 받다 보니까 땅이 좁아졌잖아요. 자, 이랬을 때 갈등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식을 들고 나오는 거죠. 야, 조카 롯, 내가 널 아들처럼 길렀잖아. 너는 젊잖아. 나는 늙었잖아. 당연히 네가 나가서 개척을 해야지. 자, 당연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은혜를 들먹일 수도 있습니다. 연륜, 인간의 본분, 윤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지. 은혜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롯이 좀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상식만 통해도 참 천국이 되겠어요. 그죠? 상식만 통해도 이게 안 통하니까 늘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탐욕이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건데, 자, 상대방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 명분 내세워서, 윤리 내세워서, 은혜 내세워서 뭐 관계 파기하더라도 너 떠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떤 것을 주께서 원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지키기로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로 합니다. 더 중요한 거, 물질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브라함이 알아요. 오늘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해 간다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까지 좋지 않다는 거, 내가 오늘 어려운 길을 선택하더라도 채워주시는 분은,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롯아, 내가 동쪽하면 그냥 동이 아닙니다. 이 동은 물질, 풍요, 아름다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좋은 데를 가지고 가면 내가 서쪽 황폐한 땅 다시 10년 고생 시작하지. 이걸 지금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롯이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정말 처음부터 다시 수고한다는 걸 알면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 이제 롯이 인간의 연륜, 도덕, 윤리, 양심 다 버리고 소위 말하면 은혜를 배반하고 좋은 땅 가지고 갔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많이 쓸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괜히 그랬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됨의 가벼움이 얼마나 아쉬운지, 인간됨의 헛됨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한 건지,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건지,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서운하고 그 배신당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엄청 서운하고 억울하고 후회는 안 하지만 마음이 엄청 이렇게 무너져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거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거셨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첫 요청이 뭔가 하면 너는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그것만 바라보는데 그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고, 북남동서 하기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먼저 있으세요. 뭐예요? 눈을 들어라는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눈을 감고 있든지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푹 수그려 있든지, 아니면 두 팔을 이렇게 어긋맞추고 거기에 이렇게 고개를 뉘고 있든지 간에 좌우간 지금 무언가 눈을 들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성가대 눈 좀 뜨세요. 이러면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분도 눈 감은 분이 안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자, 여러분 앉아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상한 거예요.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뜨세요라고 말하는 거고, 서 있어야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이미 앉아 있는데 거기다 뭐를 앉으세요라고 말을 하냐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기계적으로 뭐 AI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아무리 운전 드라이버가 말을 안 들어도 그냥 감정 없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은 뭐 롯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그냥 갔어? 괜찮아, 오케이, 뭐 새로운 꿈을 꾸면 되지 하고 눈을 들었겠지만, 인간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억울하고요, 서운하고요, 슬프고요, 기분 나쁘고요, 기분 좋은 것 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이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그저 침체돼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주님 오셔서 이런 아브라함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고개 좀 들지, 눈 좀 들지. 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북남동서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북남동서, 이제 그 성경적으로 북남동서 바라봐라 그러셨는데, 이 북남동서는 한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360도 모든 방향을 말할 때 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을 표현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동서남북 배웠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동쪽 끝에 바다를 띄고 있으니까 동에서 해가 뜨니까 동쪽을 먼저로 생각하지만 한국만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말할 때는 북남동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나침판을 가지고 봐도 어떻게 놔도 항상 북쪽을 향해서 가르치게 돼, 방향이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나침반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나침반 방향인데, 이게 바로 항상 북쪽이 위쪽이에요. 북남동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만 동서남북 그러는 거지, 모든 세계 성경에서도요 정확하게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북남동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침판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냥 하신 말씀인데, 나침판을 만들고 보니까 북쪽이 항상 위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북남동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북쪽을 바라봐, 내가 다 내게 줄게. 아니면 서쪽을 바라봐, 한 방향만 주어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한 방향까지 양이 안 차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다 주신다고 말하는데, 보세요, 한 방향만 주셔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광성 목사야, 너 여기 저 단계동 삼천교회잖아, 니네 뒤에 봉화산 있잖아, 거기 올라가서 북쪽 사방향 말고 북쪽 한 방향만 바라봐, 내가 다 줄게 하고 제가 올라갔어요. 하고 북쪽을 바라보니까요, 세상에 여기 우산동 있지요, 저기 타장동 있지요, 횡성 있지요,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 아파트 한 채 얼마나 해요? 이거 그냥 한쪽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북쪽은 그렇다고 치고 남쪽을 바라봐. 남쪽을 바라보면, 남쪽이 어디죠? 남쪽은 어디예요? 자, 이제 이쪽 흥업, 연세대학교, 충주, 이거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동쪽을 바라봐. 동쪽을 바라보니까요 바로 우산도, 중앙동에, 일산동에, 저 봉산동에, 치악산 전체가 동쪽인데 그 많은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주신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방향만 주셔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은 양이 안 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 바라보고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벌써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들은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많은 걸 주길 원하는 게 아버지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어떤 얘기 하시는가 하면 그저 적당히 살고 너 하나만 먹고 살면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의 터를 확 넓히라는 거예요. 처소 시장을 넓게 하고요, 줄을 길게 하고요, 삶의 바운드를 넓히는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던져서라도 아주 넓게 크게 장막의 터를 확 넓혀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너는 담장 뻗은 나무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담장 뻗은 나무, 담장을 넘은 나무가지. 그러니까 담장을 넘어서 뻗어서 가지들을 많이 맺혔는데 그냥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장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담장 안은 내 겁니다. 담장 안은 내가 주인이에요. 하지만 담장 넘어가게 되면 나를 떠나서 이제 모든 이 공적인 모든 사람들 해당되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건데, 내 가정, 너 관계는 너네 나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넓게 크게 담장을 넘어가서 거기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주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을 복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담장 뻗은 나무가 담장을 넘어간 나무가 돼서, 담장을 넘어서 뻗은 나무가 돼서 그 너머까지 가지가 생겨지게 되면서 요셉이 애굽까지 가지가 국무총리가 돼서 전 세계 한 가장 위대한 나라,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민족들을 살려내는데, 그것이 민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왕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니까 정말 복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당신이 위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려갈 것 같으면 두 가지 요소는 꼭 있어야 돼요.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릇.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깨끗한 물, 생수가 들어있지만 생수가 담기려면요, 컵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빈 컵은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수를 담는 분이 이 컵 깨끗하게 씻긴 거 확인하고 깨끗하구나, 담아도 되겠구나 하고 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 여기다 내가 축복을 담아도 되겠구나, 여기는 준비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그래야 그분도 내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주시냐고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서운하고 아쉽고 슬프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은, 이 순간이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죠. 평화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평화요? 하나님은 평화세요. 하나님은 샬롬의 평화세요. 평화를 아는 사람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오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영광이지 이 땅은 평화예요. 그러니까 선이 있고 의가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당연히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니까 관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얼굴 안 보면 돼 이러고 실리 추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어떻게 일군 경작지입니까? 이거 내가 상식에 통하지도 않고 윤리에 맞지도 않고 도덕적 관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고스란히 앉아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거 몽땅 다 내가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는 감당이 힘들어서 그냥 아파하지만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얄팍한 인간의 욕심, 탐욕, 어리석음, 인간됨의 한계, 이런 걸 바라볼 때, 아쉬워하는 이 모습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힘들어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억울해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아파하는데, 그걸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맞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축복을 받아도 될 인생이라는 걸 증명해 드려야죠. 증명해 드리셔야죠. 또 한 가지,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북남동서를 바라보라로 끝나면 안 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북남동서로 바라보는 것만 해라는 뜻이 아니세요. 왜 그런가 하면 북남동서를 바라보라는 얘기는요, 꿈을 꾸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드림, 비전, 이런 것, 그 위대한 이상을 가져라, 바라보라 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대가로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텐데 그냥 주는 건 아니다. 내 후손들이 이방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긴 후에 다시 나오게 되고 그때 모든 걸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 척박한 그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한 가정, 한 패밀리, 가정이 한 네이션, 민족, 국가로 자라기엔 너무 이 땅이 좁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큰 거대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애굽에 보내서, 그 넓은 평야에 보내서, 그 옥토에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드는 이 방법은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끌려가서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꿈만 꾸고 뭐 주실 거야 바라만 보면 이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설명해서 이 과정을 잘 이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삭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요셉까지 내려갔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도 내 몸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장통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가게 될 텐데, 이 경로로 가는 과정에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텐데, 이 방해물들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기겠다는 전략, 이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드림이 있습니다, 이러는 말 하고 그거를 성취했습니다,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말인 줄 알아요. 한 4주쯤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꿈이 있으시대, 와, 꿈이 있으시대.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가짜고요, 허상해. 꿈이 있는 거는 드림, 비전이, 얼마나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다는 말하고 성취했습니다, 이 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꿈을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소수만 그 꿈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그렇죠? 이 꿈으로 가는 이 전략,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래, 비신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시스템, 체계, 원리 정확하세요.
계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내용만 봐도 그분이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시는지 금방 나타나요. 자, 천지 창조 직전의 상황,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세 가지입니다. 혼돈스러웠어요. 공허입니다. 거기다가 흑암, 새카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창조를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뭐를 하셔야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는 거는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꾀를 쓰고 야근 척하고 좋은 데를 선택해 가게 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롯은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그냥 인생 끝나고 말아요.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번역이 참 잘못된 번역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경영학과? 이게 전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옛날에는요. 영어 성경은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plans of the heart. 마음의 플래닝, 마음으로 계획 세우는 거. 그렇게 마음으로 계획 세우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요,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롯처럼 야근치하고 절대 손에 안 본다 그러고 관계 끊더라도 얼굴 안 보면 돼, 돈만 많으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무슨 준비된 그릇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주님께서 생수를 주실 수 있겠어요? 거룩한 것을 위해서는 희생도 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억울해질 수도 있고 말이 안 돼도 상식이 안 통해도 윤리가 안 되더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런 사람 찾은 거야. 지금 아브라함 그 모습 보여드리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죄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 하는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저는 한 번도 감독이 되는 거 꿈으로 생각해 본 적이 진짜 없었어요. 감독은 제 인생의 꿈이 아니에요. 그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꿈꾸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세요. 위대한 그릇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 많고요, 속상할 때 많아요. 상식 안 통할 땐 진짜 많아요. 뭐 말도 안 돼요. 윤리 도덕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평화를 추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세요.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동쪽 하나 가지 안 차세요. 서쪽 한 방향이 아니세요. 북남 동서 다 주기를 원하세요. 말뚝을 넓게, 휘장을 넓게 피기를 원하세요. 담장을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써보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제 70 이후의 삶도 글로 써서 남기려고 그래요. 왜요? 은퇴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은퇴하면 몇 년간은 어느 나라 선교사, 딱 나오잖아요. 이 나라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신학교 몇 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는 거는 제 아버지가 99세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못 따라가니까 겸손하게 90 정도만 마지막으로 하고 90 넘어서는 그저 쉴 생각하고 그 전까지 인생의 계획을 세울 거예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뭐 탁 나오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글로 남길 거예요. 여러분 글로 써보세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